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요한일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 말씀이 기록될 때는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장의 사상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뒤흔들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 즉 빛 가운데 사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즉 영지주의의 삶이 영지주의 이단들이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그를 꼬집으면서 오늘 어떻게 믿음의 자녀들이 현 시대에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바로 요한일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서신 뒤로 나와 있는 이 공동서신 이 8권은요, 대부분이 예수님의 사도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친동생들 야고보와 유다가 쓴 건데, 거의 대부분이 실천, 행동,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사도행전 다음에 바울 서신 13권이 있어가지고 이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이 바울 서신이 훨씬 더 평가가 더 많이 받는데, 실제적으로 복음서를 쓴 사도들,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이 쓴 이 공동서신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나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각 교회들에게 앞부분에서는 복음이 무엇인지, 게리그마, 그 다음에 그 삶은 어떻게 살는지 디다케를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공동서신은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도들, 그 다음에 동생들이 쓴 거니까 어떻게 보면 복음서 다음에 바로 읽혀야 될 게 이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복음을 아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 바로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라는 게 이 공동서신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요한 우리가 1, 2, 3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 말씀을 잠깐 정리해서 살펴보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요한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쓰는 이유를 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죄를 지을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왜요? 만일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 되시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나아가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그 주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내 편에서는 아무것도 한 게 아닌데 주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킬 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까지 가라, 끝까지 자라는 그런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멈춤이 아니라 직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영지주의자들은 알지만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거짓말이 있었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 가운데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서 어지럽혔는데 신앙을 완전히 왜곡시켰는데 그들이 잘못으로 이야기했던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고 했지만 결코 사귐이 아니었죠. 죄가 없다고 말했고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들은 결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빛 가운데 주님과의 사귐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런 사귐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삶은 곧 새 계명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참 빛에 거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시대를 벗어나서 이제는 밝히 주님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계명 즉 사랑이 온전히 나타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로 우리는 삭개오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결코 빛 가운데 거하는 자요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 삶을 사는 존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들 어둠에 거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전히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어둠에 거한다? 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말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빛에 거하고 있는가? 어둠에 거하고 있는가? 성도가 빛에 거한다면 분명히 그리스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빛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고 내가 여전히 어둠에 거하고 있다면 이제는 정반대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쭉 이어가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을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멘. 자, 자녀들아, 이 말은 이제 성도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아라고 했는데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자녀들아 불러놓고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불러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전체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펜을 들어 쓰는 것은 뭐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너희는 분명하게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이들아,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아이들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구분지어서 표현을 했을까요? 혹자는 아비들은 어른, 청년들은 여기 청년, 그다음에 아이들은 어린아이를 이렇게 구분한다고 그러는데 문맥 전체를 보면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신앙에 있어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사귐, 빛 가운데 거하는 삶 가운데 있어서 어떤 성도들은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어떤 성도들은 아이들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는 아비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청년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나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아이들아라고 먼저 한번 봐볼까요? 아이들은 이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어린아이. 이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어린아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자,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그러나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아직 어린 상태. 자, 한번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려요. 그럼 아직 어리면 누구만을 의지합니까? 부모만을 절대 의존적으로 살아갑니다. 부모 아니면 어린아이는 케어가 안 되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부모만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여기 14절에서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즉 그러니까 이제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들은요.
아비들의 신앙은 다른 게 아니야. 이 영적인 지식과 신앙생활에서 성숙한 신앙의 상태를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좀 이따 더 살펴볼게요. 그다음에 청년들은요. 그러면 청년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는 악한 것을 정확하게 또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12절 보면서 한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자,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4절이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함 받음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함을 받았으며라고 했어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건 시제는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 이제는 신앙의 단계별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자, 13절부터 한번 봐볼게요. 아비들아라고 먼저 아비들을 이야기해요. 자, 아비들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라고 얘기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그럼 태초부터 계신 이 누굴까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대요. 하나님을 알았는데 이 요한은 태초부터 계신 이 하고 얘기할 때 그 태초부터 계신 이는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나 요한일서를 시작할 때나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라고 표현한 것은 그 말씀으로 오신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왜 아비의 신앙들은 이제 성숙한 신앙이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선제성, 예수의 선제성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면 그 당시에 영재주의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아비의 신앙이 있는 자들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야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알미 아니라 인격적인 그 삶을 전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에서 서로가 안다라고 하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무엇입니까? 서로 1+1은 1인 것처럼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전인격적인 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그런 신앙이에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비의 신앙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복음을 알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청년들아 그랬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라고 해요. 여기서 청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얘기하면 영적 전투의 최전방에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대치하는 영적인 힘을 소유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원문의 표현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청년은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체력, 힘, 그죠? 젊음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를 이단으로부터 정말 지켜주고 또 분명한 믿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신앙의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습니까? 분명하게 내가 이단의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맞설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인가 말이죠.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바로 분명하게 서 있는 자는 이겼다라고 승리했다라고 하는 쳐부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승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승리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영적 승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모두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세를 가지고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가 뭐다? 바로 청년의 신앙의 단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는 영적 권세와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보좌 앞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이건 대단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보통 존재가 아닌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청년들이 이 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세는 어디서 왔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 권세가 왔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자라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똑같이 썼어요. 앞에서 얘기한 걸 다시 반복하고. 근데 청년들만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즉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으로 구분을 했지만, 그러나 청년의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악한 사단의 그런 공격, 즉 말씀을 통해 무장할 때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아는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성숙을 바라보면 진짜로 악한 사단의 공격을 이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바로 알고 그 삶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제, 하나님과 교제, 코이나니아인데, 이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거고, 내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내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악한 사단의 공격에도 이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도 바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진짜 사랑을 가질 때 너희가 청년의 시장에서 아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이 좀 빠릅니까? 제가 왜 빨라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빨라야 그냥 졸다가도 놓쳐버리라고. 절대 졸지 말라고 제가 빨리 한다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여기서 실천할 때, 진짜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요한일서 이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러면 너희가 이런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이에 어떤 걸 사랑하느냐가 분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장에서 쭉 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히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세상은 두 종류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하나님 나라, 이거를 또 세상이라는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타락한 하나님을 떠난 권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 삶, 그 모든 사상들을 한마디로 세상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전신갑주를 입으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은 누가 조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뭐하고요?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으로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단이 바로 악에서 쫓겨난 자였던 거죠. 이게 바로 세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이 여러분 로마서 1장 하반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하니까 육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이게 세상이었던 거죠. 예수 믿기 전에. 그래서 우리는 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신상 진노의 자녀로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4절에 보니까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즉 세상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에 속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세상을 것들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그럼 이건 뭔 말일까요? 도대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너무 우선순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으로부터 온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쫓아간다면 이게 바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이게 바로 세속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절대 중간지대가 없어요. 영적 세대에도 중간지대가 없어요. 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나눠지잖아요.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을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세상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라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옛사람을 이미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예요. 이미 그냥 사형당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죠. 당연하죠.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야기했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왜 동시에 섬기지 못할까요? 우리의 시선은 한 곳만 집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러잖아요.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죠. 근데 어떡합니까? 이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고 엉뚱한 생각하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천천히 이렇게 얘기하면 엉뚱한 생각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세상을 사랑해서 안 되느냐라고 할 때 오늘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건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어떤 신학자는 성, 돈, 명예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처음 제가 신학의 길을 걸어갈 때 목회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성, 여자 문제, 그 다음에 돈, 명예, 이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된다. 근데 이게 보니까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돈, 성, 이것도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돈, 명예, 사실 필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죄할 때부터 이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건 좀 이따 제가 방금 이거 설명할게요. 여러분, 정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건 강한 인간의 욕구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욕은 일정한 선을 넘는 게 정욕이에요. 지나친 과욕, 욕심이죠. 이거를 지금 말로 얘기하면 중독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독. 휴대폰 중독, 인터넷 중독, TV 중독. 자, 그러면 육신의 정욕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이 육신이라는 뜻은 사르트라는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자동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어요. 야, 너 이거 절대 따먹지 마. 이거 따먹으면 너 죽어! 라고 명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들이 자신의 욕심대로 어떡하죠? 따먹는 거예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 주매 그도 먹은지라. 육신을 쫓아서 행한 거예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입니다. 이건 눈을 통해서 보는 죄된 욕망이죠. 여러분, 우리 눈은 모든 이 몸의 그 감각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감지하는 이게 좀 통로라고 할 수 있겠죠. 눈이 악한 것에 사로잡히면 자동적으로 악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뱀이 이 여자에게 나타나서 야, 이거 따먹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 라고 하니까 어떡합니까? 딱 보니까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뭐예요?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게 안목의 적용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안목의 적용으로 넘어진 한 인생이 있죠. 다윗이죠.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옥상에 올라갔더니 밧세바가 어떡합니까? 목욕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바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 1세기 시대에 이 로마인들의 얼마나 이 안목의 정욕이 심했냐면 이번 성지 학습 가운데 곳곳마다 원형 경기장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로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콜로세움 있죠. 로마 시민의 한 5만 명이 넘는 숫자가 이 콜로세움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난 경기장이죠. 근데 이 경기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투사들의 피 흘리는 그런 싸움, 벽화에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배너에서 보는 마차 경기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환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믿는 자들을 거기다 놔두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의 눈을 자극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이 로마인들 그 당시에 살았나 몰라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 소유에 대한 자랑인 거죠. 이거는 교만이죠. 하와가 따먹고 나서 그러면서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자신의 욕구, 욕망을 위한 거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를 쫓아가는 거지 결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것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왜 이거를 추구하면 안 되냐면 여러분 오늘 보면 17절에 그걸 얘기해요. 이 세상도 이 정욕도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없어진다, 지나간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진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행하는 자는 영원히,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복음이 진리고 영원한 천국을 얻는 이 믿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세상의 것을 쫓지 않는 그게 곧 그 삶 가운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겠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와의 사귐, 그리스도와의 교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사랑이었던 것이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여전히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이렇게 계속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까지 와서 여러분 유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보면 인간이 가장 완벽할 때 완벽한 존재는 아담과 하와 때예요. 죄가 없을 때. 근데 죄로 말미암아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어떡합니까? 사단은 여지없이 예수님에게 달려갔어요. 40일 동안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금식하면서 여러분 유대광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단이 시험했던 거 알죠? 첫 번째,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야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여 그 손을 받들어 줄 거야, 부딪히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유혹했어요. 천사가 와서 받아줄 테니까 한번 해봐. 안목의 정욕. 또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엎드려 경배해. 이 모든 걸 줄 거야. 이생의 자랑, 너 자랑거리 되게 할 거야.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흔들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흔들겠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 여기서 예수님의 눈에서 막 레이저가 탁 나가고 막 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그럴 텐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기록된 말씀, 기록되었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지만 이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건 뭐였다?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도 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먹지 마. 그럼 정령 죽을 거야. 그래요? 그 말씀을 믿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주가 왔겠냐는 거예요. 심판이 왔겠냐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 그 삶에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정말 사단에게 시험 들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거하는 길이 뭔가,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안에 사랑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이기신 그 십자가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죠.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시험, 또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다라고, 내가 정말 믿음의 자녀다라고 확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짜로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거하고 있느냐, 그걸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들을 향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믿음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우리는 멈춰야 될 때 멈춰야 되고, 아니라 할 때 아니라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결단할 때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상반절에 보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니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랬습니다.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수고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기도하며 습관을 따라 감당산을 쫓아가면서 사역을 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이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당신이 울부짖었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려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노력하는 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에 주의 축복, 주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이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